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4대 질병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암입니다. 암이 참 무섭죠. 무서워요. 위암, 대장암, 췌장암, 간암, 폐암, 하여튼 우리 몸에 암이 안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이 암은 나이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암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아요. 또 이 암은 인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연령에 걸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암세포의 공격을 받습니다. 또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좀처럼 몸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재활을 통해서 회복되는데 100% 완치가 어려워요. 그래서 후유증이 남습니다. 손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언어 구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질환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숨이 차요. 가슴이 답답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숨을 쉬지 못합니다. 급하게 병원 가서 진단했습니다. 심장혈관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해서 그 심장혈관에 스텐트를 넣었습니다. 참 다행이지요.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참 조금만 늦었어도 어려웠는데 다행히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 5천에서 8천 가지의 희귀성 질환이 있습니다. 이 희귀성 질환은 진단이 대단히 어렵죠. 검사 자체가 힘들어요. 그리고 희귀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약도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근위영양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병의 특징은 단백질 결핍에 의해 팔, 다리 등의 근육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소아기 때부터 발병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근육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폐렴 등의 합병증이 오면서 사망하게 되는 아주 희귀한 그와 같은 질환입니다. 근위영양증의 증상은 보통 아이들이 생후 5개월, 6개월 정도 되면 앉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으로 껴요. 돌이 지나면서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 근위영양증에 걸린 아이들은 고개조차도 가누기가 힘듭니다. 걸음마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생후 15개월이 훨씬 지나야 겨우 가능하고, 그래서 부모들은 성장 발육이 조금 늦은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일명 루게릭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루게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1925년부터 1939년까지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 구단에서 야구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했던지 2130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 루게릭을 향해서 철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근육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건을 못 잡아요. 운동을 못합니다. 은퇴했습니다. 병세가 점점 안 좋아져서 병 진단을 받고 2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희귀한 질병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와 같은 질병들이 5천에서 8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았네. 하나님의 기적이네.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축복이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4대 중증 질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그것을 불감증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대한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24살이에요. 김용준 씨가 사망했습니다. 올해 2021년 4월 22일에는 평택항에서 일하던 23살 이선호 씨가 컨테이너에 깔려서 사망했습니다. 오늘 이분 장례식하는 날입니다. 지난 6월 9일에는 저 광주에서 건물을 철거하다가 이 건물이 그냥 도로로 덮치면서 그곳에 정차했던 시내버스를 이렇게 그곳으로 떨어지면서 거기에 타고 있던 9명이 사망하고 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뭡니까? 안전불감증에서 온 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불감증이 있습니다. 부정과 불법이 사회 곳곳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를 향해 비난할 것이 없는 내로남불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로남불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불감증이 있습니다. 감사불감증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감사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아멘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잖아요. 미국의 사뮤엘 라이보위츠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78명의 사형수들을 변호해가지고 목숨을 건져줬어요. 사형을 면피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과연 몇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을까? 몇 사람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0명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트킹은 직업 소개서를 경영하며 많은 실업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2,500명의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감사의 인사를 해온 사람은 단지 2,500명 가운데 1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뭡니까? 감사의 불감증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빼앗겼어요. 감사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신 복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우리 참 훌륭한 우리 감리교회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영향력을 끼쳤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입니다. 영국 국교의 신부였던 그분이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경건한 삶을 위한 엄숙한 부르심입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영성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윌리엄 로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자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는가? 그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자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 공의와 묵상과 절제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도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맞아요. 꼭 맞는 이야기예요.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자선을 많이 하고 공의와 묵상의 삶을 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성자는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성자다. 윌리엄 로우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면 큰 감사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다윗은 일평생을 하나님께 감사로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는 먼저 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시편 30편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같이 하겠습니다.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의 감사는 한 번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일시적인 감사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다윗은 노래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다윗이 찬양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게 하면서 이 다윗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역대상 16장 4절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만든 그와 같은 이 찬양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만든 찬양대의 규모는 여러분 엄청났습니다. 대단히 컸어요. 역대상 23장 5절에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4,000명이에요. 4,000명. 여러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시네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세운 이 찬양대 규모가 4,000명입니다. 여러분, 이 4,000명의 사람들이 큰 높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굉장했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영원한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좋을 때 평안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7편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거 사울에게 쫓길 때 부른 감사의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35편 9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무슨 영혼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거, 그거 생각하니까 그는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 영혼은 참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받습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 둘째 아들은 길르압, 셋째 아들은 압살롬, 넷째 아들은 누굽니까? 아도니아.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압살롬이 아주 외모가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을 내주고 그가 피난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시편 27편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도망가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쫓기면서도 감사해요.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다윗이 피할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퍼부어요. 사무엘하 16장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듣고 아비새가 하는 이야기가 왕이시여 저놈의 목을 당장 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저 인간이 나를 공격하고 모함했지, 나는 그거보다 더 너 저주하고 너 공격한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분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나에게 손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에 대하여 목을 쳐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다 보셨습니다. 그의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사울이 파놓은 그와 같은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꺼내주십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아들, 잘생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받아요. 기가 막히죠. 기절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꺼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크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가 형통입니다. 감사가 치유입니다. 감사가 회복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승리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를 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얼마입니까? 7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누가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때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다시 성읍이 건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이 건축됐지요. 또 느헤미야에 의해서 다 망가져서 없어진 그와 같은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터전을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계신 은혜와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반드시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감사를 말씀하셨어요.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감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로 번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같이 하겠습니다. 번성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신다. 감사하면 번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대함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발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였어요.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큰 부자인 것입니다. 또 그에게 아주 현명한 그와 같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뭡니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나발의 삶 규모와 가정이 이렇다고 하면 이 나발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죠. 부족함이 없죠. 넉넉하죠. 풍족하죠. 아주 현명한 그와 같은 좋은 아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나발은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나발이 큰 부자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나발의 가축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의 짐승을 지켜줬습니다. 보호해줬습니다. 그래서 도둑들이나 맹수들이 와가지고 나발의 짐승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해줬어요. 이것은 나발의 양을 치던 일꾼들도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어느 날 이 나발이 양털을 깎게 됩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참 좋은 날입니다. 양털이 좋은 옷감이 되잖아요. 순모, 양모라고 해가지고 그게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날인데,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10명의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양식, 식량을 좀 얻어와라 해가지고 나발에게 10명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이 10명의 부하들이 와가지고 나발에게 있었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발이 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뭐하는 사람이야? 요즘 말로 말하면 도발이죠.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떡과 고기와 물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멸시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해요. 그는 전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양과 염소를 지켜준 다윗에게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들을 무장시켜서 나발을 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발의 하인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이 아비가일은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과 건포도 2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급하게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절을 해요.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발과 그의 소유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 후에 이 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는 죽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번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잘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다 가져가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과 잘됨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존귀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9절 뒷부분에 내가 그들을 같이 하겠습니다. 존귀하게 하리니, 다시 한번요, 존귀하게 하리니,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천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비천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존귀한 인생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존귀함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을 말한다고 하면 다니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 제1차 바벨론 포로 때에 붙잡혀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그와 같은 소년이었습니다. 10대 소년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의 박사와 술객보다 지혜가 몇 배를 넣어주셨어요? 10배를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10배는 딱 10배 그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10배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놀라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 때에는 이 벽에 글씨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보고 그냥 부들부들 떨었죠. 메네메네 떼겔 우바르신. 이 글씨도 아무도 누구도 해석해내지 못하는데 다니엘은 그걸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오가 메데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하죠. 그때 총리는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총리 2명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고 탁월하니까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그와 같은 근거를 찾는데 30일 동안 다리오 왕의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그와 같은 금령이 적혀진 것,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공포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혔으면 어느 누구도 바꾸지 못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를 뒤집을 수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지켜봤지요. 고발당했습니다. 붙잡혔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자들의 입을 꽉 막으셨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정말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참소하며 모함했던 그 사람들과 처자식들까지 다 붙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굴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냥 움켜가지고 목까지 부서뜨렸다고요? 뼈까지 부서뜨려서 다 먹어버렸어요. 싹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다니엘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같이 하겠습니다.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고요, 진짜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20절에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벌하리라. 벌하리라. 내가 다 벌하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먼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세요.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이거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벌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싹 벌하신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압박하는 대적들을 싹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멸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누가 덤빌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함이 대적이야.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날마다 마음이 우울해. 그 우울함 때문에 세상 말로 미치겠어요. 그게 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대적입니다. 대적이에요. 자녀의 아픔이 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힘들게 하는 각종 문제들이 대적인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일터의 문제가 있고, 대적 많잖아요. 많아요. 이와 같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거뜬하게 승리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 이와 같은 대적들을 꺾어버리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능력 있으세요? 방법 있으신가요? 대안 있으세요? 좀 가르쳐 보세요. 알려줘 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보고 들으시고 대적들을 다 쫓아주시고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없애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승리죠. 하나님 주시는 승리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감사에 하나님의 승리와 이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변함없이 소리를 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줄기차게 감사의 소리를 내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종은요, 이게 울려야 종이에요. 울려야 진짜 종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참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그와 같은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의 소리를 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의 소리를 내며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전심으로 크게 진지하게 감사의 소리를 내며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승리와 이김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감사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시로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감사로 살아서 본성을 주시고 존귀함을 얻게 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큰 승리를 보고 경험하며 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